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행복한 날이 많았어요? 힘든 날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날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많은 시간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행복이라는 게 주관적이죠. 그래서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소확행이 무슨 뜻이에요? 소소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확실한 행복, 그게 소확행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걸 행복이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는 그걸 행복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일하고 와가지고 혼자 조격기 하나 사놓고 발을 담가 놓은 거예요. 옆 사람이 보면 야, 너 뭐 그게 행복이야. 그런데 자기는 그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자기한테 행복한 거. 요즘에 그거를 찾죠. 또 내가 매일 어떤 운동을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국수집을 찾아가는 거, 한국에서는 막 냉면집을 찾아가는 거, 이런 거 있죠. 평양냉면 맛이 그렇게 없다 그래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심심하다 그래요. 보통 사람은 뭐 이렇게 행주 빠른 물이냐 뭐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거를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인 거죠. 일주일에 한번 그 냉면집 찾아가서 먹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면은 야, 행주밥물을 먹고 뭐 이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주관적이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은 행복한지 안 한지를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소소한 행복, 요즘에는 그거를 추구한다는 거죠. 자, 행복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행복은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죠. 우리 똑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 10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10분 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황당하죠. 야, 기도 10분 하고 죽을 것 같대. 뭐 저런 사람이다. 이런단 말이죠.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기도 30분 하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30분 했더니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 30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 30분 하고 죽을 것 같아. 이러기도 한단 말이죠. 고난도 뭐예요? 개인차예요. 개인차.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만 되면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그냥 누구에게는 일상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에요. 최근에 한국에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부부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저녁밥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한쪽은 저녁밥 먹고 설거지 상이 그릇이 올라와 있는 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설거지를 해라 제발. 근데 한쪽에서는 자기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밥 먹고 쉬고 싶은데 설거지를 하라고 말하는 게 그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쪽에서는 저녁밥 먹고 설거지 하라고 하는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고난이죠. 고통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밥 먹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 게 고통이죠. 그죠? 개인차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녁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고난에도 즉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이나 고난에도 절대치가 있습니다. 절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극도의 보통 사람이 다 좋아할 만한 행복, 갑자기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 가시는데 여러분 예상치 못하게 제가 로또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갑자기 모두 10,000불씩 나가는 길에 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봐봐요. 한 명도 안 빼고 갑자기 미소가 이렇게 지어진단 말이죠. 이게 절대치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밥 먹으러 가는데 문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팔 하나씩 내미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갈 때 팔을 하나씩 쾅쾅쾅 이렇게 부딪히고 가요. 그럼 모두가 다 똑같이 어떻게 느껴요? 고통이라고 느낀단 말이죠. 자, 행복에도 약간 절대치라는 게 있고 고난에도 절대치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고난을 개인적인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안 불행해도 되는데 불행해. 자기 혼자.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뭐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저거 갖고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데 다른 누군가는 그걸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든지 아니면 자기가 포기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고난이라고 느끼는 게 다 개인차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내가 왜 고난이 일어나는지를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 고난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고난을 이해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 없는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가기도 하고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인 차별이 없다. 따라하시죠. 고난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고루 임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잘 믿는 크리스찬에게도 옵니다. 이거 아세요? 잘 믿는 크리스찬에게도 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신방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큰 대학교 부총장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부인은 권사님이고 뭐 돈도 많고 권력 그 명예도 있고 이분들은 뭐 큰 아파트에 살아요. 그 동네 아파트 가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아파트는 바다 그 거실부터 안방 벽까지 전체가 다 완전 풀 거울이에요. 그 유리창이 유리창. 그냥 딱 보면 바다가 쫙 보이는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 댁도 갔더니 거기는 바닷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큰 아파트에 제가 그래서 권사님 뭐 걱정하실 것도 없겠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놨고 남편도 뭐 부총장님이시고 뭐 우리 안수 집사님 뭐 이러시고 권사님 뭐 걱정할 것도 없으시겠네. 그랬더니 진짜 얼굴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남편도 굉장히 키 크고 잘생겼어요. 걱정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님 하면서 갑자기 진짜 제가 깜짝 놀라요. 신방을 하는데 옷을 훌러덩 이렇게 저한테 드니까 이렇게 쭉 가는데 진짜 흉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이식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목사님 다 모든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 지금 그 혈액 투석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구나. 모든 집마다 고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든 뭐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잘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 일을 할 때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힘드냐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바로 그 고백을 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여 왜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선교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진짜 다 죽었네. 우리 더 이상 생명 유지를 못하겠네. 다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제 사형 선고 며칠 안 남으면 죽은다 그러는데 너 3일 뒤에 죽을 거야. 그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살 날이 3일 남았네. 내 살 날이 이제 5일 남았네. 끝났네. 이런. 아니,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고난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 혹시, 그죠? 그런 경우만 있죠. 그런데 사실은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어려워요. 이 고난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삶에 누구에게라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믿는 사람에게든 혹은 제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만 이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죠.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잘하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고난은 되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신비,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섭리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영역은 항상 섭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밖에 대부분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로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혹은 진짜로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더 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고난도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신비예요. 신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죠.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사고의 세계를 정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가지고 보내니까 한 이틀 정도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화가 난 거예요. 잔소리를 합니다. 오자마자.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있다 왔지.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은 딱 알아듣고 웃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디 있어?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갑자기 누가 갈비뼈를 계속 이렇게 콕콕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놀래서 눈 뜨고 봤더니 하와가 봐가지고 갈비뼈가 몇 개 있는지 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자는 거죠. 그 다음날 아담이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하와가 마음에 드느냐? 그랬더니 마음에 들죠. 어쩜 그렇게 피부가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게 아니냐. 몸매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죠?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근데 하와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멍청해서 하와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집에 가서 잘 묵상하시고 주무실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사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담 때문인 거죠. 이해되세요? 아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니까 너를 붙여준 거예요. 너에게. 이해되세요? 네가 고수준밖에 안 되니까 너 그렇지 않으면 너를 누가 사랑해 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붙여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거죠. 고난의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고난이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 받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왜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뭐가 안 좋아서. 그러면은 집사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기도하세요? 네, 기도 안 한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도 안 읽은대요. 그럼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하세요? 그럼 말도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럼 뭐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뭘로 고난을 오는 이유가 그럼 뻔하네? 그렇죠? 고난을 오는 이유가 뻔하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혹은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진짜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고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진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믿어서 발생하는 고난이 있고,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더 어려워요. 내가 진짜 다 잘하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래서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니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해서 고난받는 건지 못해서 고난받는 건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욥기 내용이 그거예요. 욥은 문제가 없어서 고난을 받았는데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너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때리는 게 이상하지 하고 싸우는 게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고난이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렵다. 문제는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차피 고난이라는 걸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경험해야 될 거냐? 그럼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고난에 그럼 우리가 잘 참여하고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뭐냐면 고난이 오는 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난의 의미나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고난을 받지?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요. 그냥 가끔 신방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힘드시나요? 아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 모르겠죠. 그냥 알아서 지나가겠죠 하고 그냥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 고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왜 고난이 왔고 이 고난의 의미가 뭐고를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번에 고난이 안 오는데, 그냥 고난이 오면 이거는 무조건 당하고 넘어가자 하고 계속 당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면 또 당하고 넘어가요.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또 당하고 또 넘어가고, 또 오면 또 당하고 또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고난을 수동적으로 맞으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고난이 오면 대부분 뭐가 사라져요? 돈이 사라져요. 건강이 사라져요. 시간을 다 낭비해요. 병원 다니고 건강한 어떤 시간까지 다 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난의 상태를 보내는데 계속 그 기간을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이게 고난을 수동적으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고난을 그렇게 버팁니다. 고난이 오면 버텨요. 그냥 모르겠고 그냥 돈도 쓰고 병원비도 쓰고 뭣도 쓰고 그냥 다 써요. 그리고 왜 고난이 왔고 이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끝나면 끝났다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또 와. 또 그래 또.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또 그것도 끝나면 끝났다. 이 고난이 안 올 것 같이 끝나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여러분 왜 고난이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대학교 선배 집에 갔어요. 선배 집에 갔는데 자취방인데 어디 돈이 없으니까 어디 산꼭대기에 자취방을 구했어요. 산꼭대기 자취방. 근데 옛날 진짜 자취방, 시골 자취방은 대학교 앞인데 진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진짜 문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선배가 제가 왔다고 이제 저녁밥을 해주는 거예요. 어묵탕 끓여가지고 부엌에서 밥을 해가지고 올려주는데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요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걸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개를 숙였죠. 낮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던 거죠. 쾅 하고 부딪혔는데 순간 정신을 잃었나 봐요. 밥상이가 뭐가 없고 그 자리에 나중에 선배가 놀래가지고 괜찮아 하고 봤는데 거의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다시 안 당하면 될까? 두 가지죠. 조심하든지 잘라내든지. 근데 놀라운 거는 저녁밥 먹고 내가 이거 치울게 하고 들고 나가면서 또 꽉 쪘어요. 기절은 안 했지만 거의.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반복되는 것 같으세요? 왜?
내가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반복이 될까?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그럼 그 집을 옮기든지 잘라내야 되는데 뭐 잘라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뭐 훈련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선배는 익숙하대요. 나는 익숙해서 괜찮아. 근데 저는 그냥 그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다 들이받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그 고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내가 고난을 잘 이해 못하는 고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생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 고난을 만들어내고 뛰어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시간이 사라지고 마음이 지치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직접 하면 돼요. 뭐를 하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지치는 게 아니라 뭐를 얻어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잘 보세요. 고난은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고난이 오면 내가 몸이 아픈 거잖아요. 지치는 거잖아요. 고난이 오면 내 시간까지도 다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와서 내가 병원이나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11조도 예전에 똑같은 걸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11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냐? 세상한테 하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그랬죠. 11조를 안 하는 사람부터는 없어요. 여러분 11조 안 하는데 그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 냅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다른 데 지출하도록 만들죠. 병원비로 나가든 뭐 갑자기 사고가 난다 할지 다 쓰게 만듭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 11조를 하나님께 하냐 세상에게 하냐의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11조를 하나님께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거를 뭘로 갚으세요? 복으로 갚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배로 갚으는데 세상에다 11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세상에다 11조 하면서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똑같은 11조를 하면서 한쪽은 복을 받고 한쪽은 계속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고난이 올 때 내가 이 고난에 계속 똑같은 고난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것만 끝나자, 이것만 끝나자. 끝났죠. 근데 그 고난이 또 와. 근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고난을 계속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오히려 크리스찬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 내가 어차피 고난이 와가지고 돈을 잃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가 건강까지 잃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함으로 드리고 돈과 시간과 내 건강을 하나님 앞에 선교로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봉사로 드리고, 그러면 똑같이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돈도 드리고 시간도 몸도. 근데 결국 이거는 나에게 뭐로 돌아온다고요? 복으로 돌아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내가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근데 고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번 고난이 일어나가지고 고난에 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돈, 시간, 몸 다 쓰고 그 다음에 마음이 괴롭다고요. 그런데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돈 쓰고 시간 쓰고 그 다음에 건강 쓰지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줄 아니까? 복을 주실 줄 아니까.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보면 그래서 뭐 하는 교회가 많냐면 끊임없이 뭔가 다른 사람에서 헌신한다 할지, 헌물한다 할지,
봉사한다 할지 이런 게 많죠. 좋은 교회는 가면 내가 뭐 할게요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유익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손해죠. 돈도 내야죠. 내가 수고도 해야죠. 똑같이 보면 고난이라는 결과라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뭐를 알아내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좋은 성도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죽을 것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니까 선교를 포기했어요? 아니죠. 아시아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요? 유럽으로 넘어가죠. 마게도니아의 환상 가운데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나에게 그런 고난이 오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니카라과 선교를 하고 있고 또 볼리비아 선교를 하고 있고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를 우리가 준비도 하고 있죠.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날 게 없어요. 여러분, 길가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고난이에요. 내 시간도 들여야지, 물질도 들여야지, 자존심도 상해야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는 게 여러분에게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고난받고 손해만 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고난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거를 뭘로 갚아요?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